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글래디 로울러가 쓴 인생의 계획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획서에는 화창한 날들만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수평선엔 구름 한 점 없었다. 폭풍은 신께서 미리 알려주시리라고 믿었다. 슬픔을 위한 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계획서에 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실패를 위한 페이지는 없었다. 손실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다. 난 오직 얻을 것만 계획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써놓았다. 현명하게도 그것은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내가 경솔함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때까지.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다들 나름대로의 그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그렇게 가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그랬다면 여기 앉아 계셨을까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인생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요, 그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참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100일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그렇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대상자에 흘려보내게 되고 이집트 왕의 공주의 이제 자녀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결국 40세에 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80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출애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제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광야의 40년도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 모세의 120년은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은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영적 리더십이었던 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가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대체 저 가나안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세의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가서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은 우리가 언제 들어가는 것이냐 하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위기로 다가왔을 때에 이 모세가 감당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 애국보다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참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언제 가냐 언제 가냐,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경험했고 나도 함께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까지 인도해 줬을 때에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냐? 그것을 기억을 해라. 지금도 저 하늘을 봐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소망 중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나타내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달라요. 뚜렷한 이 목적이 뚜렷한 이 인생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 하버드 있죠. 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매년 우리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더라고요. 적을 때는 한 6%, 많을 때는 10%가 한국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참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학생들이 90%라고 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에서 자체 연구를 했답니다. 왜 한국 학생들은 중간에 학업을 다 포기하나?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글쎄 보니까요, 그 답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요 목표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학이 목표죠. 인생이 목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사명이 목표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성취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묵묵하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명의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도 자기의 사명의 끝, 그것이 가나안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앞에 신명기에 있는 앞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순종했던 그것,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땅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붙들림 받아서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는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그리고 그 형 아론이 그에게 막 대적하려고 했을 때에 불러가지고, 야, 모세는 나랑 대면하고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를 확 세워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내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마음이 막 착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사실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것들을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삶의 마지막 소망 하나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실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게다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의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낯선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과 그리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고통인 것이에요. 익숙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좌절되었습니다. 근데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했습니다. 소망이 간절할수록 거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거절하심은 성경에 보면 때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에게도 이러한 거절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면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안질이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이 큰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일순간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간질인 이유는, 간질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간질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 사단의 사자가 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에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봐요. 덕이 되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간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전하는 그 예수, 그걸로 네 병이나 고쳐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병이 좀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이번 계약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공부도 잘하고 천재가 되어서 성적도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기왕이면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다음에 취직도 덤으로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잘 살면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싶은데, 주님, 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이 아파서 덕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너는 맨날 아프냐? 왜 맨날 그렇게 찌질이 고생이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 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또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진짜 저 정말 하나님은 실망했습니다. 막 그러면서요, 이제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들까지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분명히 말씀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대로 다 열어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거나 아니면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막 들끓어요. 근데 이런 욕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거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응답하실까요?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해 주셔야 그분이 참 진실된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이 잔인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고통과 이 아픔이 떠나가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 그토록 원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평생 바라보고 소망했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하루라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 바로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는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신명기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 자리에서 죽어. 너는 무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라. 이후로 너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매몰차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와는요, 너무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선택에서 모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면 실패일까요? 이젠 안 된 걸까요? 결론은요,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이 그러했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그는 기력이 없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시력이 아직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거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튼튼한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도 건강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느보산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모세가 이제는 그 땅을 올라가고,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한번 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전쟁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 익숙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전쟁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이 모세를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모세,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집트에 이 피라미드나 미라나 이런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이것들 가지고, 이런 기술들 가지고 이 모세를요 미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가서 과거를 상상하면서, 아 그래, 예전에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을 때는 참 좋았어, 모세가 있었을 땐 우리 정말 행복했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뒤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모세의 무덤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이 존재해서 요단강 전에 사막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도 건넜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건너간 요단강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광야로 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뒤로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때 바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무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너지고 뒤로 가고 그리고 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죠. 민수기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놋뱀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언제까지 갖고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거 보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무덤 이거 하나 안 봤을까요? 충분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세를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툽니다. 아니, 모세의 시체가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천사장이 내려와서 마귀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무덤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마귀와 직접 싸우게 하시고 이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 제하여져야 되겠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칼럼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 공동체에 정말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1등을 못하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저 사람을 밟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무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시기와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느 한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죽고 쓰러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있으나 없으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역사와 기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러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은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과 내 비전과 내 기도와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그와 만나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동안 우리가 가는 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최고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생명과 진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최고의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이 바로 최고의 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이성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관철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고 또한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만족과 유익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지금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최고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방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아니면 교사나 찬양대나 전도팀으로 아니면 작은 화장실 청소라도 이런 것 저런 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소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장래 계획과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